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꼬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직장 생활이나 우리 학생들 학업이나 일상을 문제없이 잘 이어가는데 그 내면의 어떤 우울감과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증상, 그것을 고기능 우울증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던 활동인데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다. 겉으로는 말짱한데 속이 뭔가 텅 빈 느낌이다 라는 그런 상태를 고기능 우울증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주목을 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전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가 그렇지만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이런 겉으로는 만족스러운 삶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지만 속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도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풍요로운 사회가 있었나 싶습니다. 더 이상은 먹고 사는 문제 자체보다는 더 즐거운 삶이나 더 만족스러운 삶을 찾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러닝도 해보고 등산도 가보고 공도 좀 쳐보고 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또 와인도 한 잔 이렇게 다 곁들여서 소비뇽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성찬 외에는 마신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그런 거 이렇게 맛있는 식당 가면은 곁들여서 먹어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식사도 해보고, 요즘 또 월드컵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공이 막 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TV, 아주 으리으리한 TV를 앞에 놓고 현장감 있는 사운드로 시청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접 미국에 달려가서 직관을 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해외여행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크루즈 여행도 좀 한번 해보고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것도 좀 타보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방 재미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뭔가 의미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약간 공갈빵 같은 상태가 된다. 공갈빵 아세요? 공갈빵, 제가 이제 초량에 가면 유명한 집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갈빵 이렇게 하는데 크기가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유명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큰데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탁 잡았는데 파박 하면서 부서졌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껍질이 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별로 먹을 게, 너무 배부를까 봐 걱정했는데 별로 이렇게 간식처럼 떼어 먹는 그런 빵, 공갈빵 같은 그런 상태,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겪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재물이 많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젊고 성공한 부자이죠. 부럽죠. 젊기도 하고 젊음도 부럽고 성공도 했어. 재산도 많아. 그래서 원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성공한 재력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간절함이 그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느긋하게 걸어왔다라든지 엎드려 왔든지 기어 왔다든지 여러 가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그 단어가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달려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함께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부족할 거 없어 보이는 이 사람도 이 안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생을 찾아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분은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아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말씀하세요. 듣는데 이 청년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왜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씀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말했던 이 목록들을 근데 이 청년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 재물도 많은데 심지어 선해요. 착해요. 정말 얄미운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은 약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흠이 없는 삶을 산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 보는데 덮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 청년은 그렇지, 역시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핍이 무엇일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여기서 네게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주어라.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부터 우리 볼게요. 다 지킨 사람이에요. 한 가지 있다, 이것만 하면은 네가 영생을 얻겠구나, 네게 있는 것을 다 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2절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듣자마자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근심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갔는가? 그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근심이 되어서 그냥 갔다. 이 사람은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갔는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신 대답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너의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는 그런 무소유를 혹은 구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얻으려 했던 것, 스스로 쟁취하고 성취하려 했던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늘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공허함을 느꼈고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영생을 구하였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어내려고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신 것은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했을 때 일부러 제1계명을 간과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뒷부분, 10계명의 뒷부분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잊지 말지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유, 성공, 성취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도 내가 얻어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성취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소유의 노예이며 성취의 노예이며 자기의의 노예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가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부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청년과 같이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얻어내는 그 사람,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힘으로 뭔가를 움켜쥐고
내가 성취해내고 나의 의로움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통칭해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간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그냥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취나 성공이나 우리의 강한 의지나 노력이나 무언가로 영생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제자들도 똑같아요.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청년이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처럼 제자들도 옆에서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온전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큰 교훈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 보면서 아이고 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제자들 보면서 옆에서 저렇게 가르쳐줘도 저걸 모르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사실 이 청년도 그리고 이 제자들도 결국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여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누군가 구원을 얻는다면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자신의 생각과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이죠. 정말로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떠한 그들의 판단이나 기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거나 우리가 어떤 저 사람은 정말 구원 받아야 되는데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해도 우리는 결국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구원을 바라기도 어렵고, 구원을 바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방법조차 알지 못하고, 방법을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시켜줘도 근심하며 고민할 뿐인, 스스로 전혀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없는, 답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재산은 얼마나 있으신지, 권력은 얼마나 있으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여러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셔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은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구원받기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향하여서도 그 무지함을 탓하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 왜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꾸 성취하려고 하니? 왜 이렇게 모르니?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탓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 간절함만 있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죄인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한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우상을 드러내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답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영생이란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아주라는,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힘주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 계준과 내 틀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갖다가 넣지 말고 신앙을 갖다가 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 계획해놓고 여기 예배, 여기 하나님 자리 해놓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천국 보험 하나 들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보자,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요거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야죠, 옳소, 아멘, 요거는 이렇게 분별하면서 아주 분별력 있게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채우려 하고 우리가 얻으려 하고 하는 방식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주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청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영생을 찾아서 갈구해서 얻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찾아가는 이 순간조차도 사실은 본인이 찾아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또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이렇게 숨어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내가 찾아서 갈망해서 찾아가려고 했겠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길에 나오셨어요. 그를 만나러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실 때 여러분이 찾아서 만나셨나요? 잘 모르겠죠? 아리까리 합니까? 네. 내가 갈망하고 내가 만났다고 생각하셨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훨씬 더 이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비록 근심하며 그 영생의 비결을 알려줘도 그대로 떠나버리는 그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 우리와 같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셔서 죗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한들, 어떤 엄청난 사역으로 성공을 한다 한들, 뭐 한 20만 명 되는 교회를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역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천천의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한들, 번제를 끊임없이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개떡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같은 자는 구원을,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전히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참 교만하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서 설명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처음에 구원받을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것이라고 여겨서 움켜쥐었던 것들을 주워 버려야 합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려놓아야 할, 주워 버려야 할 내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돈과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간이 되었든 에너지가 되었든 자존심이 되었든 편안함과 안락함이 되었든 내 신념이 되었든 가치관이 되었든 나의 계획이 되었든 나의 가족이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움켜쥐려고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주어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어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주일 아침에 예배만 빨리 드리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축도가 지금은 하면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하면 절로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자기 자신을 너무 위로하는 사람. 너무 피곤하지 나요. 수고하였다 나요. 이제 좀 쉬어라 하는 그런 분들. 정말 예배,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죠. 주일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런 주일을 수고하였다 이러면서 이렇게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 올 때 좀 이렇게 땀 안 흘리고 쾌적하게 도어 투 도어로 에어컨 속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완벽한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문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와야 내가 땀이 안 나.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갑자기 거창한 얘기하다가 너무 세밀한가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름에 예배드리면 그 2부, 3부 때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3, 4층 계신 분들 너무 더워요 이럽니다. 밑에 앞에 계신 분들은 너무 추워요 이럽니다. 동시에 찾아오세요. 너무 추워요 하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교회가 전기를 이렇게 팍팍 쓰면 되겠습니까? 막 이럽니다. 너무 더운 분들은 도대체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온도를 한번 제대로 못 맞춥니까? 이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추운 분들은 위로 올라가시고 더운 분은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여러분 주일날 식사하고 나서 혹은 주중에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탁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탁 마시고 싶은 그 여유를 즐기고 싶은 그것이야말로 삶의 어떤 뭐랄까 참 보람인데, 주일날 우리 식당 봉사 광고가 나가고 있죠. 식당 봉사 내가 무슨 요일 딱 한 달만 나가보겠다. 식당 봉사 왜 나가겠습니까? 좀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겠죠. 그래서 식당 봉사 가면 어때요? 덥고 괜히 좀 불편할 것 같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자세 필요하겠습니다. 또 광고 뭐 나가나요? 주차 나가 주차.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식당 봉사도 벌써 이렇게 스스로 어떤 다락방이 같이 와서 막 섬기셔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영생을 누릴 줄 아는 분들입니다. 주차도 마찬가지죠. 2부, 3부 때 막 밀립니다. 그럼 저도 이제 옛날에 차량 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 그 현장에 가면 전쟁터입니다. 목 사고 뭐가 없어요. 와! 그러고 막 차 밀고 들어오고 막 난리 납니다. 짜증 엄청 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누군가가 그러지 않도록 나라도 최대한 차를 한 대 주차 자리 한 대 자리를 얹지는 말자, 이런 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 수자원 공사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 멀리다 대고 오신다든지.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지만 아마 실제로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믿음이 없어서 제가 그런데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여름에 땀 엄청 흘리면서 오시는 거예요. 아는 분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걸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이제 차량 광고 보고 이제 걸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영생을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주워 버리십시오. 너무 많죠? 대화할 때 내 주장을 자꾸 강하게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 의견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무엇을 하기보다는 이런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주워 버리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 호산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 답이시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찾아오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힘으로 오신 것 같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세요. 하나님은 시험 감독관이고 우리는 삶의 시험을 보고 있다는 듯이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 66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고 싶다는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그 초청이 바로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합시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5분 안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고 펴서 말씀 쭉 읽고 옆에 그 설명 쭉 읽고 아멘 끝,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초신자분들은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시죠?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그래도 쭉 읽고 끝내는 건 좀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진득하게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루 일과 중에서 30분만 뗍시다. 30분. 누군가는 이럽니다. 그거밖에 안 해요? 누군가는 30분이나요? 뭐예요? 막 이래. 30분만 뗍시다. 더 하는 거 플러스는 알아서 더 하셔도 되고 최소 30분은 떼서 좀 차분하게 천천히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번 봐서는 이해 못 해요. 여러분도 여러 번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이렇게 답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삶, 나와 주님이 교제를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이나 즐거움은 결국은 공허함을 남깁니다. 나를 채우려고 성취하려고 했던 노력을 이제는 멈추시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갈빵처럼 텅텅 비었던 우리 삶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로는 이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여 주시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